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거를 시키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과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성도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 예배였습니다. 영적 예배자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였던 것이죠. 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리는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 생명을 건진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너희 몸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라는 권면이고 이 권면 속에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었죠. 또한 이 제물은 우리가 제물이라는 제사와 제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드려야 됨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이 제물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옛 사람을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으며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성도들이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마다 던지는 투구폼이 다르고 치는 타격폼이 다른데 코치들은 일률적으로 어떠한 정석적인 폼의 그 선수들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적인 구조와 어떠한 부분이 더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살림을 통해서 각자의 투구폼을, 타격폼을 그것에 더 이상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될 때 야구 선수들은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이 초기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 조직은 성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구성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의 조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을 처음에 세우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조직을, 이 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자가 필요하고,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 게 좋고, 어떻게 공장을 확충해 나가고, 어떠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지 교육하고 조직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처음의 구성원의 목적에 따라서 세워져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이 사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내부의 구성원의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몸과 지체는 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몸이 수행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존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또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주원이가 만화 이 로봇을 좋아하는데, 로봇들은 합체했다가 분리되었다가 막 자유자재로 막 각자 지체들로 팔다리로 나눠져 가지고 변신도 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의미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할 수 없음은 먼저 누구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럼 머리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 의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는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분과 함께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 하거나 이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손으로 꽉 쥐고 붙들고 간다면 절벽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손을 놓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놓아져 버리고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한 의로서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는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나 된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는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담대함으로 이 확신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라는 거예요. 이 한 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설교를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잠깐 손흥민이 경기를 한다는 것을 보고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는데 그가 3골이나 넣었더라고요. 3골을 넣으면서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잠깐 보았는데 3골 해트트릭을 넣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골을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3골을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간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다른 팀 동료들이 나에게 좋은 패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넣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았고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이 골을 넣어야 되는 공격수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함을 통해 이 팀이 승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닌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구성원들 간에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이제 이 평신도라고 구분하기는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하거나 교회 생활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러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 역시 연약함이 있고 서로가 보듬어 가며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거기뿐입니까? 다른 데로 그냥 가세요. 다른 데로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우리는 이 집단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같이 가는 부부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에서 살아온 성도들이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공통점 하나만 같이 다른 점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또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교회들, 초대교회들 역시도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고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또한 가족 관계인 것이죠. 제가 아내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가끔 싸우는 것은 아닌데 언성이 조금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안 드시는 거 전혀 목사님 당연히 화낼 것 같아요 하면서 전혀 시험 들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화가 많아요. 그래서 언성이 좀 높아지려고 그러면 주원이가 와서 항상 말해요. 아빠,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더 소리를 지르요. 어제도 할아버지와 얘기하면서 그냥 말하는 건데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싸우지 마! 누가 보면 맨날 싸우는 줄 알겠어요. 네. 여러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많이 다투기도 하는 건 사실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자주 부딪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은 해소되고 다시 가족은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뒹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과 상처를 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갈등이 없는 곳,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찾아가려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완전함을 가지고 완전함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결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은 너희가 서로 감싸 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도 이제 간간히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허리 좀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반으로 뚝 잘라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을 다치거나 발이 아프거나 할 때 이거 아프고 내가 신경 쓰이니까 나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이러한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지 그 누구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기계는요 부품이 있고 대체품이 있어가지고 고장난 부품을 빼버리고 새로운 부품을 끼면 잘 돌아가지만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부품처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구성원이 아픔이 되어지고 갈등과 또한 어려움으로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끊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계획 중에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우리와 함께 자라가며 또한 나를 보호해주고 또한 내가 그를 보호해주는 관계,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관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이죠. 이 교회를 드러내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원문에서 보면은 에클렉 에테테 에이스 코이노니안, 교제를 위하여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원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가 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가 있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러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무너진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그 뒤에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가리우는 일들을 가지는, 원래는 그 전까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세우며 교제할 수 있었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켰던 것이죠.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지으셨을 때 아담은 그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에, 아름다운 고백을 가졌던 자가,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얘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 없어요, 얘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탓하고 그러한 갈등의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죄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러한 인간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이 복음은 그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깨어진 관계 역시도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사도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탓하고 죄를 전가시켰다면, 이제는 먼저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된 자들이 거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야 될 재창조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언급되는 사랑을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보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미국의 도시와 이름이 똑같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이 사랑을 뜻하는 단어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단어 아델포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형제요 자매요 서로 가족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단어 자체, 서로 너희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라라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나의 특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질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량에 따라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이 몸과 비유하면서 지체들이 똑같이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며 이 공동체 내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과 섬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 네.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쌍체로 부르셨지만 각 지체들이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과 코와 입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왜 나 같지 않아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를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된 몸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각각의 은사가 다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해야 되느냐.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는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야. 여기 자신의 나 자신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서 이 한글로 읽었을 때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자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거나 거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메시지인 것이죠. 특별히 이 권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갈등이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하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이 데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데이가 보통 성경에서 어떤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필연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의지는 그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명령들도 보면은 이러한 이 대의의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너희는 이 뜻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 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의지임을 사도는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어긋남의 개념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이 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관계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은연중에
너 왜 그래? 항상 심판자, 판단자, 절대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은 어떠한 특성이 나타납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나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쓴 사람이 어디 있어? 필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신의 의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교만함은 상대방을 향해서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가 이 지금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네 자신을 알라, 네 분수를 알라라는 것이죠. 분수를 알라.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일이냐에 따라 누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조건으로 그것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지 내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 역시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혼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초도 하나가 있으면 입으로 끄기가 너무 쉽지만 100개, 200개, 300개의 초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사람이 입으로 끄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불이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기여함으로써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고, 교회가 그 사랑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도 드러내야 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경험하고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경꾼으로 나는 빠져 있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을 높이고 나는 판단자로서 다른 대상들을 판단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한 몸으로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있음을 서로가 기억하면서 이 몸된 교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 이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성도가 한 몸으로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분명히 의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아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하기 싫은 게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행동을 갖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라는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라는 특징이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거기다 선에 속하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것에서 더 발전되어서 선에 속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라, 순종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에는 이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의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구성원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늘 자연스럽고 편하게 사랑하며 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그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세울 때 감정에만 기반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례사들 요즘에는 주례가 없어서 이 말 듣기도 힘들지만 예전에 주례하시는 주례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누구누구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까? 라고 예전에 항상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이 감정에 기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의무의 약속 위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감정에만 휘둘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역시도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도 분명히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려고 또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의지를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지음받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아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상대방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욱더 소중해지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인클로즈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또한 가정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